우리 유동현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명호 목사님 오셨나요? 이명호. 예, 아이고. 매 아깝상네 가나가나 짰다운 그 인도 말로 내가 특성을 하나 해도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이명호 목사님하고 손정희 사모님 그 유명한 이 가수입니다. 이런 분들 와가지고 그냥 보내면은 낭비야 교회가. 자, 이분 두 분 모셔서 오늘 예. 사모님도 좀 같이 보여주시죠. 이분들하고 제가 오래전에 같이 어디서 중창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분들은 워낙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나는 워낙 테너인데 항상 베이스 쫓아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1절, 2절, 4절 그냥 드릴게요. 제가 찬양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잘 안 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더 많이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때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당장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양복 입고 왔는데 저는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일부 예배는 저도 이제 양복을 입었어요.
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안식년 동안에 이제 돌봤던 미국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젊은이가 미국 교회에 젊은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젊은이가 따라하고 나타났어요. 그 젊은이가 와서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워낙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볼륨 조금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있다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거거든. 그러니까 예, 자기가 워낙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감동이 생겨서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 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유튜브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하필 저희가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계속 2년 동안 쭉 보면서 이 친구가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6월 말일까지 책임이었기 때문에 6월 말일 이후에는 유튜브 방송을 이제 스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2년 동안 그가 그렇게 그 유튜브를 보면서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아마 그 친구가 계속 유튜브 방송 보고 있었을 텐데 그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니까 이 친구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를 보고선 지난 2년 동안 목사님 설교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내가 회심하고 개종하고 오늘 이제 크리스천이 됐는데 떠나시기 전에 세례를 좀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그레인넷 교회에서 저를 주로 이게 금요일 날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썬데이에는 제가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올 때는 2부 예배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부에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2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양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내일 8시 45분까지 오시면 되겠대요. 그래서 내일 세례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저기 아무래도 이 세례 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교회에 벌써 다 광고하고 했으니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는데 시간을 아무리 짜봐도 예배가 9시, 10시 여기 같은 지역도 아니고 다른 데서 10시, 11시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하나가 왔어요. 바쁠 거 없다. 그래서 바쁠 거 없다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가서 세례 베풀고 또 입교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 입교하는 예식까지 다 하고 굿바이 인사 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 주시니까 그냥 별 크게 차질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얘기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다음 페이지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용기가 됐는지 몰라요. 예? 어떤 사람이 방송 설교 보고서도 회심하고 돌아오는구나. 거기가 캐토릭 타운이라서 매일 하는 소리가 우린 캐토릭 타운이라서 사람들이 안 와. 맨날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양반이 방송 설교 보고서는 올렸는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리고 이상하게 갈 때 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막 와. 오늘도 뭐 시커멓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왔냐 뭐 물을 시간이 없고 그냥 굿바이 하고서 이제 인사드리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에 내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빨리 설교를 끝내고 가거든. 그래서 일부에 못한 거 지금 마저 다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이 주실 목사님?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리포트 하는데 목사 30분 안에 끝나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여튼 몰라 30분에 끝나야 돼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 섹션 3를 저 30분 안에 끝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말을 빨리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을 2배나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에서 10절인데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돼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냐 환상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생각해서 이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꿔서 그 소아시아로 가던 그 전도 여행을 마케도니아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돼요. 바꾸게 되니까 뭐 그냥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던 일을 계속하지 왜 이렇게 그러냐? 환상은 너만 보냐? 뭐 별소리 다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굽게 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왜 너만 환상 보는 거냐? 왜 하던 일 하고 왜 정한 대로 안 하고 일로 가냐? 뭐 별소리가 다 많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이 이 메시지가 분명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마세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고 거기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전통대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러죠. 맞습니다. 한번 정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종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하는 것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종종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방향이 조금씩 바뀔 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탄력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정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거다. 한번 정해놓으면 그냥 그래야 될 것이 있죠. 신조 같은 거, 사도신경 같은 거 한번 우리가 정했으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때문에 우리가 종종은 탄력을 가지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도 있죠. 그것이 이제 경직이 되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동맥경화 하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뇌경색, 출혈 그런 게 그래서 오는 겁니다. 예배당도 그래요. 뇌경색, 뇌출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싸우기 시작하죠. 분란하기 시작하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한쪽이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싸워보셨잖아요. 싸우면 한쪽이 절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탄력이 없어서 그래요. 탄력이. 이게 어느 정도 80%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제 되는데 이게 그냥 항상 뺑뺑해져 있고 그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경직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터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냥 뭐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어떤 분은 교회당에 와가지고 나 그런 분도 없어요. 새벽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이 교회 내가 목회하래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황당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차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하시지만 종종은 이 흐름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조금 바꿔가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좀 탄력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고 제가 이제 그 흑해로 인도 선교를 오래 하고 인도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인도는 선교사가 3분의 1 이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격 힌두 정부가 들어와서 뭐 추방 뭐 무슨 축출 뭐 다 하고 비자 안 주고 그다음에 와 있는 사람 그 세무내역 다 따져가지고 그동안에 선교비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비가 뭐 교회당 짓는다고 선교비 들어온 거 하여튼 그 은행 계좌로 들어온 전부 액수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니까 이게 뭐 몇 천만 원 뭐 1억 원씩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뭐 보침 싸가지고 그냥 이제 사역지를 떠나야 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 굉장히 상황이 이제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팬데믹이 좀 수그러지면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같이 앞에서 공격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1차 탁해지고 그 다음에 오셔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움직이기만 하면 다 이제 와서 제재를 가하고 붙들어 가고 뭐 이러니까 오셔도 이렇게 그림자 병풍 뒤에 그렇게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풍 뒤에 있는 것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 혹시 또 목사님이 오셔서 계시는 것 자체가 선교 사역에 조금 장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감시를 받았어요. 저희 우리 있는 동안에 뭐 별 감시를 다 받았는데 그다음에 그 스테이트 오디트 같은 거 받고 막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이제 우리 그 사역 전체가 다시 스캐닝되고 그 감사받고 뭐 이럴 확률도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게 흑해에서 저에게 이제 흑해 선교 포럼 디렉터 그 요청이 왔어요. 저는 흑해가 저의 사역지 주 사역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생뚱맞아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고선 이거 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해서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떠봤더니 지역이나 이렇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가 대다수 거기 들어 있고요. 더 저를 감동하게 했던 것은 그게 이슬람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면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뭐 이런 거 가서 성지 순례도 가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가슴이 아파. 이게 이슬람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너진 집들이 있고 뭐 이렇죠. 가서 뭐 그냥 감동받은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갔을 때 그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한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셨던 그런 영광이 모두 사라지고 그렇게 패해져 있는 그런 그 바울의 전도 유적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뭐였냐면 여기에 다시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내가 한번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아주 심하게 주셨어요. 주시고 이게 터키 뭐 우크라이나 뭐 이쪽에 가서 제가 현지 답사를 2번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를 이제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케도니아 환상이다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또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을 쫓아서 이제 흑해로 가려고 하는데 뭐 돕는 사람보다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듯이 왜 또 그러냐? 거기 와서 이제 그 나이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도 돌아올 나이인데 왜 이제 또 간다고 그러냐? 또 뭐 거기 가면 아무 베이스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누가 봉급을 주냐? 뭐 대책이 있냐? 보험이 있냐 없냐? 당신은 그렇다 치고 사모님은 왜 데리고 가냐? 뭐 얘기가 많아.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럼 애들 다 컸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애들 두고 뭐 애들을 결혼시키고 가야지. 뭐 하여튼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하나 뭐 용기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용기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받고 그쪽으로 갈 때에 이것을 격려하고 지원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보면 거기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거기서 막 불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그냥 회개하고 하루에 그냥 수천 명씩 사람을 더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비전을 쫓아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어른 10명이 있으면 유대인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회당의 성립 요건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성인 남자 10명이 없어가지고 유대인 회당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가서 뭐 사람 만나고 뭐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스토리가 그냥 그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잘 흘러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유대인 회당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하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강가를 다니게 된 거예요. 강가로 어디 뭐 사람 없나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고 다니다가 거기에서 한 무리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필이면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요즘에는 여성교회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데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게 숫자에 잘 안 세고 그랬어요. 그런 이 사회적인 지명도나 포지션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그냥 여자들도 그 회당에서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강가에 모여서 우중충하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했는지 모르지만 김밥 싸왔는지 뭐 했지만 거기 웅기종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결국인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집도 하나 없고 머리 둘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비전을 쫓아서 앞으로 달려갈 때 옆으로 뭐 이렇게 컴프로마이즈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여자들끼리만 모여 있었지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거기에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루디아가 회심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안이 모두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스토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쉬워요. 에베소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 쪽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쪽에 속해 있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으로 가는 그 관문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 마케도니아 환상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소아시아 중심의 그런 전도 계획, 그 복음 전파가 유럽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완전히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온 유럽이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의 물결이 미국으로 오고 또 한국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케도니아 환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쫓아서 헌신하고 잔는 한눈 팔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갔더니 종래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방송 보다가 그 근자감이라는 거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자감이 뭔가 여러분 아세요? 근자감. 어떤 사람이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근자감만 강한 사람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 허풍, 뻥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에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그 교회가 있은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결정적으로 뒤에서 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목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관심을 두고 안디옥 교회 이름을 온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그레이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많지만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이 성령의 음성에 함께 탄력 있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우셨던 수많은 계획이 그냥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시작은 했지만
뒤가 창대치 못하고 사그라지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과 이 감동에 예민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사를 감당하고 시작을 하는 데는 그 뒤에 그때 그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안디옥 교회 이제 스토리를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간단해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하는 교회예요. 우리 그레인의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여기 그레인의 교회는 다닌 지가 꽤 오래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 감동을 주시면 여기 가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은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어요. 교회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다 잘하려고 하셔도 안 되고요. 다 잘하려고 하시면 신경쇠약이 걸린대요. 누가 그러는? 뭐 우리는 주일학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러면 되지만 그러지 않아요. 딱 한 가지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데, 한 가지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선교하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러는데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기도와 예배가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지지난 중 아닌가 미랄 선교 합창단이 엘살바도르에서 전도 투어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50명이 몰려왔어요.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제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핫 어택 때문에 ICU에 실려가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비행기표 다 계획했다가 이제 캔슬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 이렇게 보도를 이제 들어보니까 아주 뭐 이번에도 그냥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코비드 때문에 막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는 꼭 선교할 때만 봤어요. 선교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모아서, 이게 뭐 200-300불 낸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작게는 뭐 2,000불, 많으면 3,500불까지 비행기표를 주고 사온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온 거예요. 와서 회비 내고 본인이 찬양 부르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이런 세상 얘기로 이런 담대함이, 그러니까 저 세상 얘기로 하면 이런 깡다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때 나오냐 말이죠. 저의 결론은 간단해요.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이루고자 할 때에 그런 담대함과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뭐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로컬 처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하면은 우리 웨슬리 선생님의 얘기대로 그냥 어떻게 온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선교하려는 교회예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선교의 음성,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 일선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 교회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당당히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와 있는 동안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뭐 미셔널 처치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올곧게 선교에 가장 집중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레인의 교회가 그때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때 그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요, 저는 저희만 담대한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서 뭐 사역을 하고, 저희가 이제 뭐 큰 이제 전도 집회, 치유 집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만 이렇게 세고 담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몰려왔는데 보니까 저희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이에요. 그냥 집사님이고, 그런데 그 헌신도와 그런 것들이 내가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사람과 물질이 거기 따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앉아서 부흥해라, 헌금 내라 이런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와라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자 안 나와요. 근데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에 사로잡히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네, 일부 예배도 얘기하고 종종 하는 얘기인데, 여기 우리 이 그레인넷 교회처럼 이렇게 모양이 좋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 여호와의 동산에 우리가 오르자. 벌써 분위기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상가에 있거나 편판에 있거나 모퉁이에 길가에 있거나 아주 형편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은혜의 동산이 따로 없다고. 근데 말만 은혜의 동산이 뭐예요? 이 동산에서 은혜를 쏟아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함께 부어줄 때에 여호와의 동산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우리 교회 사람 많으니까 이제 그만 와라 해도 와요. 우리 교회 좀 예배당 사이즈를 봐라. 당신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은 우리 교회가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그럼 우리 밑에다가 이거 TV 놓고선 그거 보겠다고 해도 맥시멈으로 해도 한 400-500명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 그만 오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라. 이런 교회가 한두 개쯤 있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레인넷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 그런 간증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정말 그만 오라고 문을 닫아도 그냥 들어오려고 그런 교회가 있대요. 왜 우리 그레인넷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까? 또 벌써 그런 교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 결국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올인하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따라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질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하는 거예요. 에? 아니 여기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 끝까지 안 듣고 끝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 말대로 다 잘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예배당에서 한두 번 얘기했다고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성령님의 감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여야 이것이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완전히 기독교 선교 역사가 그쪽으로 바뀌어 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있었지만 오늘 선교 제목이 그거예요. 그때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교회가 있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때 그 사람 돼보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무모한 일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어요. 6월 30일 되니까 그 다음부터 봉급도 없고 집도 반납하고 그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랬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당대에 뛰어난 랍비로서 젊은 랍비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됐어요. 가베지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 부르심을 받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해서 흑해로 달려갑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난 저렇게 마음으로 이제 감사해요. 저도 근자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서포트하면서 이 일을 이뤄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동요 안 되는 거죠. 예? 사람은 용합니다. 별소리 다 해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쫓아서 우리가 그냥 열심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에서 여러분 우물쭈물하면 죄가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레인넷 교회는 죄가 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긴 여호와의 동산에서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두커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밥 먹고 그러면은 죄가 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여호와의 성산으로 이곳에서 이제
여기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올라오면서 라마나역과 같이 여기 오면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여기 오면서 성령이 감동되고요.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총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들어오기 전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가진 문제 해결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좀 뻗대가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에 쫓겨가지고 간신히 건너고 그냥 죽을 맛이 돼가지고 전열을 다 가다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아요. 아말렉은 이 사람들은 정면 승부를 하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기습 공격을 하네요. 화적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이드를 공격하고 약한 데만 공격합니다. 하이에나 같아요. 하이에나는 궁뎅이부터 물어뜯는다잖아요. 싸움할 때 뒤로 가서 궁뎅이부터 물어뜯는데요.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여자들 또 어린이들 가축 이런 데를 공격해서 약탈을 해가는데 오죽 주님이 그 일을 보고선 분노를 하셨으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말렉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그냥 진멸해라 이런 정도로 주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내릴 정도로 아말렉은 그렇게 고약한 족속이었어요.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 골라가서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해라. 군인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종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군인이 없어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가서 대략 누구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교 전략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싸우라. 내가 내일 산꼭대기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황당무계한 선교 전략을 내놓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잘해도 신통하지 않은데 너 대충 가서 사람 골라가지고 싸움하고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의 산꼭대기에 오른다.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랐는데 이가 노인네잖아요. 아마 간신히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면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팡이 삼아서 올라갔는지도 모르죠. 그 산 위에서 그 지팡이 들고 높이 쓴 거예요. 성경이 보도하기를 모세의 팔이 높이 들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힘들어서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하죠. 우리가 싸움은 주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싸움의 성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 거기 여호와의 산에서 기도를 여호와의 지팡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나요?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오래전에 그 했잖아요. 이제 우리도 나이 들어가니까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 했는데 그냥 뭐 나이 들어가고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사실은 여기 있어도 우리 염색하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염색 안 하고 있으면 아주 요란할 거예요. 그렇죠? 다 염색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자가당착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환상에 빠져서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머리 염색 안 하고 다 앉아 계시면 아마 볼만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살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이가 어때서는 이 모세의 상황이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는데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이렇게 오래된 원로들 우리 어른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황당한 선교 전략 같지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황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승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러면 목사님 분노하실 테니까 안 되는 거죠. 잘. 나는 어른들이 앞서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써 기도하면요, 아무도 이거 뭐 이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노인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갖다 돌멩이 갖다 거기 앉았어요. 모양 무지하게 안 나오는 거야. 당당하게 서 있어도 될똥말똥한데 팔은 점점 내려오지. 그러니까 돌멩이 갖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모양이 얼마나 이제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여복하면은 그 역에 이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이게 손을 짚고 지탱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줄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했느냐가 상관이 있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환상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를 했고, 그것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우리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모세의 약속,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제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된다. 우리 교회 가면서 나는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실까? 아멘. 와, 무지하게 많네. 그런데 여러분 오면서 나는 교회 가면서 내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길에 들어섰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기도원에 계시는 분인데 제 손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떤 그 집에 이렇게 신방 갈 때 그 교회 그 집에 기도 제목이 항상 있죠. 그래서 예,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그때 나 대답을 못했어요. 자신이 없었거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요즘에 그런 자신이 생겨요. 내가 들어서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 믿음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상황을 만들어요. 저희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면은 별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너무너무 행복하지.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은 친교하니까.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예배는 전작에 불과해. 예배 끝나면 사람이 이제 작게는 몇십 명에서 많으면 몇백 명씩 줄을 서서 기도해내라고. 사역이요. 그냥 한두 시간에 안 끝나요.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인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 무슨 문제를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 능력과 제 한계와 믿음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눈이 그냥 새하얗게 돼서 나온 사람, 그냥 코끼리 다리가 돼서 나온 사람, 그냥 휠체어에 끌려가지고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고 겁이 안 나겠습니까? 다 겁이 나죠. 겁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겁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셔서 담대한데 하나님 주신 대답은 하나 간단해요. 그 상황은 그 사람들 상황이고 하나는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난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크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했든지 장님이 됐든지 뒤틀어졌든지 곱사가 됐든지 그거는 그쪽 사정이지 제 사정이 아니에요. 제 사정은 어때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상황보다 크다. 예수님의 능력,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무라도 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확 나. 그리고 매일 보면 깜짝 놀라죠. 너무 감동적인데 거기서 내가 또 막 감동하고 막 펄펄 뛰고 좋다고 그러면 모양 빠지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것뿐이에요. 항상 역사는 제 믿음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가진 거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보다 예수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크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분 문제예요. 당장 회사가 이제 망해서 크게 어려움이 될 거다. 그거는 그쪽 문제지.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가 그런 상황까지 모두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더 강렬하다고 하는 이 믿음 고백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서 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게 메시지든지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내가 교회 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요, 빈번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빈번히요. 사람이, 내가 여러분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10명 나오면요,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예? 10명 나오면요, 6명, 7명은 항상 나서, 예? 이게 야구할 때 말이죠, 4명, 10번 나와가지고 4번만 쳐도 어떻게 돼요? 사할이라고 마의 사할이에요. 대타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나와가지고 60, 70% 나요. 어떤 때는 다 났고, 뭐 2-3명 낳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우리가 특별한 거 없어요. 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이 예수의 권세와 그분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믿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담대하게 사역에 임하느냐, 이 차인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오고,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양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 예수 이름 한 번만 바라요. 예수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선포하고, 모든 상황은 예수의 이름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 제가 이번에 돼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그 교회 되어주시겠습니까? 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모르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저는 제가 어제도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치우고 짐 싸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저녁에 주님, 내가 떠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항상 내 마음속에, 아까 제가 고백한 대로 바쁠 것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베이스로 두려고 하는 터키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70%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70%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물가가 폭등해서 거의 2배가 훨씬 다 넘었다고 그래요. 이제 하도 난민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외국인들 거기 거주증을 안 줘가지고 뭐 집을 사든지 뭘 해야지, 건물, 선교센터를 같은 거 마련을 해야지 거주증을 준대요.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서두를 거 없다. 바쁠 거 없어. 이런 감동이에요. 저는 이런 또 오히려 이제 기뻐요. 왜냐하면은 갈 때 되게 평안하고 그냥 뭐 다 이렇게 신장로 같은데 뜨벅뜨벅 걸어가면은 뭐 그 의미가 없잖아요. 가면서 계속 견제를 받고, 그다음에 나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누가 올 때 이게 마음을 뭐랄까요,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가 이게 후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더라고요. 스피릿이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용기를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물어보는 질문이 그냥 다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 전투력 증강에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이게 낙심이 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험은 있습니까? 없죠. 보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요즘에 뭐 남성 문제, 여성 문제, 뭐 나이 들어가면서 뭐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면 보험 없는데 무슨 뭐 그러잖아요. 그럼 또 보험 없는 사람 선교지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생각 가지고 가야지, 보험되고 뭐다 다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오면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받들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뭐 하려니까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요.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해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사역자들도 아주 상당히 많이 견제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중량급 선수라서 거기 나타나면은 이제 또 뭐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막 돌팔매하고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견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난 오히려 이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이라 생각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가라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함께 취하는 동시에 그분과 더불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때 그 사람으로 그 정말 척박한 이슬람 땅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유적지요 전도 그 유적지 거기에 다시 예수의 계절 그리스도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좀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하여튼 단단히 그때 그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그 교회가 돼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 손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총체적인 선교 역사 함께 이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